안녕하십니까. MDB 현수교회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부어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였던 한 해였죠. 새롭게 열린 2023년도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듣는 또 자주 말하는 그 단어가 구원,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믿음의 언어들과 함께 항상 함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차례에 걸쳐서 1000km에 걸친 그런 복음전도 여행을 했고, 또 복음전파는 물론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또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그 저자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대부분 자신을 소개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서신서들이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혜와 평강은 영어로 그레이스 혹은 피스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후서의 1장 2절,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 3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는 1장 2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후서에는 1장 2절에, 디도서에는 1장 4절, 빌레몬서에서는 1장 3절에 이런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는 1장 2절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긍휼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베드로전서 후서의 1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사용하였던 인사말이죠. 2023년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은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그 문안인사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평강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은 전통적인 히브리어로 샬롬을 대체한 것이죠. 오늘은 인사말 속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이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또 호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히브리어는 헨과 헤세드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헨의 영어 표현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죠. 은총, 편파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kindness, mercy, pity 이렇게 인정을 베푼고 죄사함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특히 헨의 언어학적인 의미는 생명인 헤트, 영원함의 눈의 합성어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 헨이 쓰인 본문으로는 대홍수를 앞두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처음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8장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또 은혜에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이집트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기서 은혜가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는 거기도 은총이 나옵니다.
헤세드는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된 것든 나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해서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좀 혼용을 하고 있는데 헨과 헤세드는 히브리에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그리고 헤세드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베푸시는 은혜, 은총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헨은 43번, 헤세드는 52번 사용되었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스스로 은혜와 같은 자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나요? 그는 예전에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인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정의로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죄악 속에서 구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의 근심과 불안, 걱정과 염려,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과 징계와 저주로 다스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과 겸손한 복종으로 이끄십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사울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채우고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만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고쳐주시거나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은혜를 통해 연약함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알듯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채워온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모진 성격, 나의 성숙치 못한 인격,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 나의 질병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즉 우리는 그분의 뜻인 착한 일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은혜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주시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키는 바로 겸손이 될 때는 것이죠. 믿음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저절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의 겸손입니다. 물론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고난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겠다는 교만의 생각을 버리고 은혜의 힘을 믿으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는 길에 비록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평화, 평안, 화평 이렇게 여러 비슷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문안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죠?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시편 12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와 풍부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형학적으로 전쟁이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적절한 인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어떤 인사가 했나요? 식사하셨나요? 무난 인사했죠? 그런 거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요한복음에는 14장 2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피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틴어로는 팍스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 사용된 시기나 장소에 따라 다여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은 리콘실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콘실리에이션은 사전적으로 화해, 조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화목은 단순히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지내는 걸 가리키지만 화해는 불화했던 상황이 해결되는 걸 가리키죠. 사전에서는 다툼질을 서로 그치고 풀다 이러고 또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 좋은 감정을 푸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직접 지어주셨죠. 또 입히셨죠.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푸신 것입니다. 지불하다라는 의미의 페이하고 팍스는 어원이 같습니다. 즉 평화는 누군가가 무엇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평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죠. 평강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 있죠. 그 중에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영어로는 피스, 헬라어로는 에레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평강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 성도들에게 평강이란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강, 박해와 시련 속에서 누리는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일치되고 형성되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강보다는 뭘 추구합니까? 육신적, 세상적 평안을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걱정과 탈이 없는 것으로서의 평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과 에베소서 2장을 펴보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화평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는 피스, 헬라어로는 에이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the peace of God 를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평강도 거짓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화평을 넘어 평강의 강으로 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은 어떻게 누립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즉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한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받아 귀 기울이고 사랑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말씀에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같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번째가 뭐죠? 행하라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받고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행하면 화평을 넘어서 평강의 강으로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좋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에 자녀가 고3이 돼서 수험생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금년에 결혼 일정을 잡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아주 다양하고 또 많은 계획이 가족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금년에도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